지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특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특별 작전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과제는,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모든 가족을 기둥으로 세우소서, 기둥으로 세우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내가 하는 모든 직장에서든지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어떤 훌륭한 위인들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았던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고귀한 존재를 우리는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겁니다. 일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생이라는 것은 그 생자를 보면은 외나무 다리 위에 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소가 외길을 건너가야 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일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올 수 없는 생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었을 때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생이라는 거예요. 일생. 그런데 이 일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둥 같은 존재로 살려고 하면 이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잘 되고 그 기초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기둥을 세워도 안 되고, 기초는 잘 됐는데 기둥이 약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이 세워져야만 건물이 제대로 반듯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기초와 기둥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초와 기둥이 튼튼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이렇게 4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까지는 이 골조가 올라가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그 위에 4층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벽돌로 블록으로 진 거예요. 블록으로 진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꽤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문 같은 데가 금이 가서 문짝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요.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이거를 기둥이 없으니까 싸가지고 다 칸칸 막는 벽돌로다가 이게 이 위에 스라브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헐고 늘리고 뭐 기둥 옮기려고 그러면은 이 집은 폭삭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이 무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약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기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둥으로. 근데 그 밑에는 기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기둥이 딱 받쳐준다는 거죠. 사람이 쉽게 가기 위해서 기둥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인생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도 안 하고 기둥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기둥에 신경 안 쓰고 외장만 신경을 써버리게 한다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죠.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람들이 이 기초나 기둥을 소홀히 여기고 외형적인 것에 더 치중을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포장문화라고 그래요. 사람의 뼈 골격이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 그랬을 때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한 걸 뭘로 증명하느냐 그랬을 때
허리를 이렇게 재보고,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허벅지하고 장단지를 재서 허리보다 밑에가 허벅지가 더 굵고 장단지를 두 개를 합쳐서 허리보다 크면 건강한 하체. 근데 만약에 허리가 더 굵고 하체가 부실하다, 이건 위험. 두 개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굵은 사람은 계속 붉히는 게 좋아. 근데 사람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단단해야 되냐? 뼈가 단단해야 되는 거야. 뼈가. 우리 몸을 밥 챙겨주는 뼈가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기초 다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고 가정이고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남편한테 그런 얘기할 때,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또는 어떤 때는 아내가, 여보, 당신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당신이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어. 당신은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렇게 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너는 우리 가정의 소망의 기둥이다. 너가 있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모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기둥을 무시해버리고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외형적인 것만을 하다 보니까 자꾸 뼈도 깎아내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이 성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그냥 자연산이 좋은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손녀딸도 보니까 얼마나 외장을 치장하는지, 지 엄마가 화장하는 걸 보고 막 지가 막 눈도 그리고 루즈도 바르고 막 어느 때 보니까 뭐 잡아먹은 것 같아. 그냥 흉내를 내내라고 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앉기만 하면 머리를 따고 막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 사람은 누구든지 외모적인 것이 아름다워지길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적인 것을 아름답게 보기를 원하보다는 기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야, 하나님이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 네가 성전을 지어라.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으니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어디다 성전을 지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모리아 산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한 나라를 세워나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지 각 지파별로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을 숫자 파악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자꾸 군사력,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사단이가 자꾸 충동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 말씀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꾸 이 다윗의 이 제단을 지금 이렇게 쌓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범했으니 너에게 3가지 안을 내겠다. 그 3가지 안을 내는데 첫째가 뭐냐면 네가 나라 3년 동안 흉년을 들어서 고통 속에 살 거냐? 이게 첫째 아니다. 네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둘째, 전쟁에 패하고 너희가 포로가 되고 너는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3개월을 살겠냐? 세 번째,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을 오는 그것을 네가 겪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3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 앓는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얼마의 숫자가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울고불고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죄를 범한 겁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멸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는 거 아니?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전염병 재난을 걷어가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곳에 다윗이 찾아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워낙 군사력이 강한 다윗이 오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줄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공짜로 안 해. 우리가 땅값을 줄게. 아니, 그냥 써도 됩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제단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다 땅값을 줄게. 가지고 얼마를 줬냐면 성경에 보면 금 600세겔을 줬다 그랬어요. 금 600세겔.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이 나흘분의 그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나흘.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5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은 한 세겔이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에 금 한 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배죠. 15배. 그러다 보니까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걸 5만 원씩 하루에 버는 사람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걸 얼마냐 하고 봤더니 18억이야. 18억. 조금 놀래면 안 될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땅값을 주는데 엄청난 액수를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전을 질 때 싸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좀 비싸게 줘.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때 다윗이 산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성전을 지라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딱 짓고는 성전 앞에다가 기둥 2개를 딱 세우는데, 그 기둥의 2개가 이름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 따라합시다.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거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하나는 야긴. 야긴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둥이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가요. 이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왼쪽에는 야긴, 오른쪽에는 보아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기둥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기둥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세워놨더니, 일꾼으로 세워놨더니 너무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기둥 역할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딱 세워놨더니 야, 일도 잘하지만 능력도 있어. 요것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뜻을 의미하면 야긴은 안전, 보아스는 안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정과 안정됨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이 된다면 삶이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과 능력,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의지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잘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기둥이 되고 능력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줬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면 그 성전에 기둥 2개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 기둥, 솔로몬 기둥.
근데 그렇게 이름을 안 붙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로 사울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울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 기둥으로 세울 때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모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품으로 볼 때 정말 기둥으로서 나무랄 것이 없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었나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가 왕으로 세울 때 보니까 준수했다. 이 준수라는 거는 준걸준자에다가 빼어날 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준수하다는 뜻은 매우 빼어나다, 매우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인물도 뛰어나고 지성도 뛰어나고 인품도 뛰어나고 용맹도 뛰어나고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딱 볼 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책임감도 강해서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하인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다가 날이 저물었도록 못 찾았어요.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야,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려우니 빨리 돌아가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신분을 받고 오면서도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염려할 정도로 효자예요. 효자. 인품이 참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일 시켜놓으면 불평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삐져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부모님의 걱정을 하고 할 정도로 효자지, 효자.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모자라지 않죠. 인물도 빼어나죠. 거기다가 또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죠.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이분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아우 나는 왕감이 아니라 그러고 짐을 싸놓은 행구 뒤에 가서 숨었어. 그래서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이 어디 있는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행구 뒤에 저 짐 싸놓은 곳에 숨었다.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들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지 이 시대는 사사시대 이후의 왕정시대예요. 그동안에는 신정정치 시대라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도 보이는 왕,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졸라서 왕을 세운 게 초대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외모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당신은 왕이 돼야 된다. 아유 나 왕감이 안 돼. 그리고 숨어버렸잖아요. 요즘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잘 깜도 안 되는데 막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막 해보려고 그래. 목사들 세계도 보면 깜도 안 되는데 막 뭐 감독이 돼야 된다 뭐 돼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돈 쓰고 뭐 해가지고 돼. 그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재판 걸리고 계속 어지러워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남들보다 탁월한 기둥이 되면 딱 리더십을 세워서 끌고 가는데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가니까 그냥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감이 안 되기 때문에 감리사도 안 했거든. 감독도 안 하고. 하는 교회만 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다 하겠다고. 이번에도 후배 목사가 감독 나왔다가 47표로 떨어졌어. 47표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망적인 상태를 하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렇게 감독하고 싶으면 철모 쓰고 현장 공사판으로 가면 현장 감독 시켜주니 가라. 목사가 영혼 구하고 설교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행복이 더 이상 있는 게 있겠냐. 난 감독 안 된 게 너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답장이 안 와.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기를 부각하고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했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추대해가지고 가는데 그 추대하지 않고 반대 세력 가운데 불량배 같은 사람이 막 사울을 욕하는 거예요. 저런 게 무슨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아니, 짐 사이에 숨는 놈이 무슨 왕이 된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어떤 불량배한 이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했다. 자, 우리 아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고 덩치도 좋아, 사울이요. 그 옆에서 막 조롱하면은요,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서 너 이리 와, 자식아. 내가 막 언제 왕 한다고 그랬어, 자식아? 너희들이 안 한다는데 데리고 가면서 왜 불만이냐, 이 자식아. 그리고 한 방 먹일 수도 있어. 왜? 덩치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근데 사울은 아무 말 안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인 거예요. 온유함인 거예요. 사람이 온유라는 거는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을 안 올려도 승질부터 내잖아. 근데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게 온유예요. 저도 교회를 시키지만 폭발 2분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시키고 싶지 않아. 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꾸 일도 더 맡겨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웠냐 봤더니 외적으로 나무랄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는데 사울왕이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체험도 하고 다 인품이 탁월한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상하셔요. 왕으로 세워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건데 사울왕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종교 행사를, 예배 행사를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의 제사까지도 당신이 가로챕니까? 그랬더니 시간은 됐는데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대신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뭐란 거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회개를 않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와서, 당신 때문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그 월권을 하는 거예요. 월권을. 나중에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줘요. 한번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와 병약한 자들이 뒤쳐져서 왔었어요. 근데 아멜렉 군사가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면 내가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혔다고. 근데 안정된 뒤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왕한테 가서 아멜렉을 쳐부숴라. 다 쓸어버리는데
하여튼 어린아이고 소하고 유하고 할 것 없이 다 버려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멕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싹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순종을 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 군사를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섬멸해버려요. 그때 누구를 붙잡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요. 그리고 많은 가축들 가운데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송아지 양들은 자기가 다 가져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각을 사로잡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을 잡아왔다. 자기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게 나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고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뭐가 없냐?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야기는 됐는데 보아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여기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왜 죄를 범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핑계대죠. 이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 다 자기 합리화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거든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거든요. 기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당신의 고집대로 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고집 꺾어버리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살아. 자기 고집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왕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부분적으로 사울왕은 순종했죠. 전쟁에 나가라면 나갔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입맛, 자기 구미, 자기 환경, 자기 방식대로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왜 기둥에서 버림을 받았느냐면 두 가지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10절로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지키지 않았다. 첫째,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점쟁이한테 찾아다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웠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 되는 게 주일 성수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잖아요. 11조를 안 하는 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1조를 못하게 했을 때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제사장 자리, 레위지파 자리에 앉게 하고 전 백성에게 11조를 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요. 하나님,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곧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은 뭐냐면 10의 9,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10의 9를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 그랬어요. 물질의 복은 10의 9에 있는 거예요. 10의 1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상한 것이 막 SNS에 막 떨어서 11조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거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족장시대 때도 11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예수님 당시 오셔서 11조 쓰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도시대 이후로는 11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시대 이후로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할 리가 없고 몽땅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11조 얘기를 안 해요. 전부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런 거에 현혹돼서 젊은이들이 11조 생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 근데 더 한심스러운 건 교회 중직자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제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기둥으로 세웠느냐? 다윗을 기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를 이 사울은 죽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겼다. 여러분, 두 번째 가서 기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에 비하면 사울은 완벽해. 외모적으로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완벽해.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보면요, 사울에 비해서 형편없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2대 왕으로 세우러 보냈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야.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동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수들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 깨달으면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를 알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야. 내가 잘못 살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야긴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이 있어.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자, 이런 거죠.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거야. 아들이 부모보다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면 학생들의 선생님의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일부러 권위주의가 돼서 권위를 행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되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질서야. 이게 질서.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 말은 무슨 짓눌러라는 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들에게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라.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인같이 사랑하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사랑해라.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내야. 여자가 약하다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물론 요즘 여자는 세졌어. 세져서 요즘에 남자들이 고백을 못해. 우리 결혼할래? 이 말을 못하고 여자가 너 나하고 결혼해? 안 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아멘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 국가의 권위, 이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백성이 인정해야 되고 사법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이게 변형돼 버리면 권위주의가 되면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는 거냐? 그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어서 권위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권위 있고 능력 있게 세움받는 기둥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약인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가 되게 하소서. 내가 여기에 일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으면 그 일에 능력자로 나를 세워서 주십시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면 자기가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술 먹고 방장하고 될 때를 되라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를 세워서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능력자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와서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둥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능력자로 세워 써 주십시오. 약인과 보아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려고 갔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는 알려주지 않고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여기 이새씨 계세요. 이새씨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세운다고 했으니 아들들 집합. 그래서 아들이 딱 모였는데 큰 아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사울왕보다 더 훌륭해 보여. 이야, 하나님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다 왕으로 세우러 왔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불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동작 그만 딱 하는 거예요. 멈춰라, 동작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냐. 사람은 외모를 봐, 학벌을 봐, 그 사람의 뭐 잘생긴 거, 키 큰 거 이런 거 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내 중심을 보고 너를 세울 거다. 뭘로 세우느냐? 기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데, 저 이새의 아들들이 다 훌륭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들 다 지나갈 때까지 기름불을 못 붙게 하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데, 다 자식이 지나갔는데 없어. 그래서 야, 이게 네 아들 다냐? 물어봤어요. 이새가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시원찮아요. 아버지가 보기도 왕감이 아니야.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배움도 현찮았던 것 같아. 그래도 다윗을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 이세 아들 막내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뭐하고? 그의 피부 색깔이 붉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목동에 생활을 하고 햇빛에 있다 왔으니까 얼굴이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탄 거예요. 여러분, 햇빛에 오래 있으면 얼굴이 어때? 까매지는 게 아니라 붉어져. 타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새카매져, 그게.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눈이 어떻다? 눈이 빼어나다. 그 말은 뭐야? 눈밖에 뵐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마니까 뭐만 번쩍거려? 눈만 번쩍거리잖아. 그러니까 눈만 빼어나대. 다른 데는 어땠어요? 키도 크고 용모도 웅장한 아주 용모도 탁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피부 색깔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어떻다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걸 원문에서 보니까 귀엽더라, 애띠더라 그 말이야. 어리더라 이런 말이야. 어리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는 거 아니? 그렇게 부족한데 바로 그야.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기둥으로 세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덩치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이. 근데 이 다윗은 항상 중심이 모든 거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거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다윗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니까. 가는 데마다 싸워 이겨.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을 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겨. 또 뭐 했냐?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 이기게 하셨다. 또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뭐냐? 능력이라는 능력.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우면 외모 중요하지 않아.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 너무 외적인 거 뽐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워주는데 지금 내가 부족해도 약하고 연약한 데 있어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세상을 세워나가는데 딱 한 사람이면 족하다. 나머지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린이들도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청년들도, 우리 중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다 기둥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그냥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너희들 기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 교인들 기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해야 된다. 내가 직장생활 어느 가든지 그냥 있으나만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 없어서는 안 될, 내가 없으면 무너져야 되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부르겠는데요, 결단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을 부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내가 담장을 넘어가라, 세계를 향해 뻗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요셉에게 그 담장을 넘어가라. 그래서 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불러.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너를 나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기둥되게 해주세요. 나도 기둥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모든 자녀들도 주 안에서 기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석가래 된다. 석가래 돼. 다시 기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이번에 여러분 연합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벽을 지난 시간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다 비상기도 모셔오는 거는 어디다 연락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지금 버스로 모셔오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발 좀 부탁하는데 잠만 퍼자지 말고 전부 다 비상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